말씀은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구체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부모에게 굉장히 못되게 구는 어느 한 불효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불효자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불효자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지독하게 정말 학대를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으로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죄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주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이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 세상의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율법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옳다. 모든 것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죄는 이 사람에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죄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 무시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할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앞에 예를 들었던 학대하는 부모와 불효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죄인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100이면 100사람이 다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말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라는 것을 판단할 때 누구에게 더 큰 피해를 줬는가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어떤 것이 피해를 받은 게 어떤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따져서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손해를 끼친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어치가 있는데 그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UCT 교리문답 16문에서 죄라는 것을 말할 때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관계없는 삶을 죄라고 말하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죄고 사망이고 모든 것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율법을 어길 때 그것을 바로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우리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은 곧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곧 이 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질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 이 본질을 알 때 우리에게 정해진 이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망 선고에서 이 선고된 것이 번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잘 지켜서 이미 우리는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진심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매일 매순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이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시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 이 생각의 죄들을 우리가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죠? 바로 선물을 얘기하는데 이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어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원죄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알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망가진 자유의지가 매일매일 살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멈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와 기준을 두고 그것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에 죄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제는 내 탐심과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죄를 미워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